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싸움이 필요할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싸움 필요할까? 오늘은 4일 전 3월 1일로 70도를 맞이하였던 3.1절을 기억하면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또 3월 첫 주이기 때문에 성찬 예배를 드리는 성찬 주일입니다. 3.1운동과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교세는 교회가 전국에 2,100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수가 30만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전국 교회는 2,100개여 전 성도는 30만 성도입니다. 물론 당시의 인구는 2,000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00만 국민의 30만, 이건 아무것도 아닌 숫자입니다. 그러나 3.1 운동에 교회가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3.1 운동의 33인 대표 중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주동이 됐습니다. 또 어린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평신도 중에도 많이 가담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외경과 충돌하면서 만세 운동을 일으킨 지방이 323지방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서 만세 운동을 한 지방이 78지방,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서 만세 운동을 한 지방이 42지방, 기독교와 천도교가 합해서 주도한 것이 66지방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3.1 운동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 불과 2,000만 동포 중에 30만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다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 없이 총 골기에서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싸움에 섰던 일들,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이 없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은 누구를 막느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기후와도 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름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겨울이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후와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질병과의 싸움, 특별히 한국의 학생들은 입시와의 싸움, 또 마귀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은 향락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위하여 부여된 것이다. 우리 인생은 기쁘고 즐겁게 향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위하여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싸움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선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악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도 아니라 악을 정복한 선을 위한 싸움,
곧 그를 싸움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악이 득세하고 있을 때, 원수가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고만 있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말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살아온 길을 대하여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스스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왔던 경험에 비추어 권면한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악의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인처럼 용감하고 지혜롭고 복음을 위해서 악과 대항하여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중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길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선한 싸움인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전쟁에 패하게 되면 그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를 하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한 싸움은 기필코 승리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전도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구체적인 엄밀한 규칙, 여기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채무자가 빚을 갚듯이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라. 또 경기자가 경기장에서 경기하듯이 열심으로 다하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이 건강할 때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몸이 연약할 때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충성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했으며 매를 맞거나 돌에 맞거나 옥에 갇혀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복음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생 동안 진리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신앙인도요, 분명히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엄매의 고통을 당하는 것 건지기 위해서 막연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되겠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힘써 전쟁터에 나간 군사처럼 싸워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선한 일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선한 일이라면 끝까지 싸워 승리해야 할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고통을 받는다.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이방에게 430년 동안 객일이었다가 내가 약속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하였다.
내가 너를 앞장서서 지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적과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이요, 그 사명이야말로 선한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이수해 나가는데, 이행해 나가는데 방해가 없었나요? 수도 없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방해가 뭡니까? 바로 왕의 방해인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그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 히브리인을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출애굽시켜서 지도자로 내가 인도해 내겠다고 그랬을 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 모세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싸웠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라도 끝까지 싸워 이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가 홍해수 앞에 가니 넘문시를 그리는 홍해수가 가로막혔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 주저앉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그 홍해수와 싸워 이기는 마음을 가지고 물불 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같은 지팡이로 홍해수를 쳐라. 홍해수를 쳤더니 홍해수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끌고 나가는데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는 그 고통과 싸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모세가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너무나 소원한 사명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나갈 때 방해가 수없이 많았을 때 방해 때문에 뒤로 물러나가지 않고 나가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움으로 승리로 이끌고 나가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이어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웠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요단강이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에 참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싸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가 이끌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는 목동에 있었어요. 아버지 양을 기른 목동으로서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갑니다. 그럴 때 그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내 힘은 부족한데 어쩔 수 없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리와 싸우는 겁니다. 늑대와 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봤습니까?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마음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면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또 나가서 그는 골리앗 장군을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이스라엘의 장군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시편 기자가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윗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그에게 임했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택한 백성들이 사탄에 얽매여 있는 일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선한 일이라고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행해 나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며 우리 삶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축복의 대로가 환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할까요? 그 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에는 무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에도 분명히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에는 총과 칼이 무기로 사용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에는 총과 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죽창도 아닙니다. 물론 화염병도 아닙니다. 물론 체류탄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2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총칼로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중반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라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총과 칼은 육신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육까지도 죽일 수도 있으며 살릴 수도 있으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총과 칼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그 마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감찰하고 통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인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귀신도 물러갈 수 있으며 원수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기가 될 때 원수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무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의 무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습니다. 나면서 곧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서 무엇을 구걸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 많고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랑은 있습니다. 무엇을 줄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 우리들에게 은과 금은 없다. 너에게 지금 먹을 것 줄 것도 없다. 입을 것 줄 것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넌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럴 때 나면서부터 안짐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무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이름을 무기로 사용하라. 총과 검을 사용하지 말고 너의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지 말고 내 이름을 무기로 사용하라. 내 이름을 무기로 사용할 때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뱀을 집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무슨 독을 마시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기 중에 큰 무기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무기가 또 있습니다. 기도가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만 얻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말하면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능을 얻으면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병고침을 받을 수 있으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도 기도하면 해결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불치병로 기도하면 치료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는 무기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거라 말씀하시고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순복음 인천교회가 이 아름다운 장소에 지어진 것 다른 건 아닙니다. 기도의 무기를 사용한 거예요. 지하실에서 철야 때는 사이다병이 막 날라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막 받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저와 성도님들끼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분명히 신성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이 부러워야 되고 험해야 될 것인데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아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져서 나가십시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질 땅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기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어요. 사실 당시에는요, 이론 한 장도, 이론 동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성전 부지를 구입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힘을 모아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 기도를 했어요. 그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성전 부지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성도도 얼마 안 됐거니와 그렇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자 성도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은 많은 성도들을 많이 받고 축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 당시엔 별로 안 계셨었어요. 그런데 조그만 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순복음 인천교회 성전을 지으려면 500평 땅을 살 수도 없고 적어도 2000평 3000평 땅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분명히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복덕방 영감이 보여주는 거 말고 하나님 순복음 인천교회 지으시려고 땅 투기꾼들에게 안 보여준 숨겨놓은 땅 있으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리가 교회가 진다, 집이 지어진다는 걸 상상도 못할 때 관계동 371번지 1호 별명 떠내려온 섬, 주위가 다 논이요 연못 가운데 있는 이 산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돈 불과 93,000원도 안 주고 샀어요. 지금 얼마가 돈이 많은지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지어진 거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것도 메가라 장군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메가라 장군, 아무리 어렵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때를 맞춰 읽고 지렛대 기도하는 그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고 할 때 모든 참모가 다 방해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분은 참모가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이것만을 결단해야겠다 결단하고 시작한 결과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어서 1950년도에 까딱 잘못했더라면 남한이 모두 하나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역경 속에서 기도하는 장군이 결단했음으로 말미암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남한이 자유를 찾고 곳곳마다 교회가 그대로 더 많이 세워져서 1천만 성도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두는 나라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명예와 권세가 다 있다 하더라도 기도 없이는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연조가 아무리 길어도 기도 없이는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천국도 믿음으로 가고 병고침도 믿음으로 고침받고 기도응답도 믿음으로입니다. 믿고 구한 것 받은 것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역경 고난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무기인이 되는 것이 뭡니까? 착한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무기인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질 때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질 때 기도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질 때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착한 양심이 다 죽어져 버리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불의한 것과 추악한 것과 방탕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면 내가 아무리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더라도 뱃속에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되긴 뭘 되냐? 믿긴 뭘 믿냐?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는 안 믿는다. 그래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속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입으로 믿습니다. 그럴 때 뱃속에서 더 크게 힘있게 말합니다. 그렇다, 나도 믿는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입에만 믿는다 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새로운 힘이 용숨치면서 믿는다 말할 때 입술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으며 승리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착한 양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무기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무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앞에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 없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인간들이 하나님 아들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롭게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앞에 불가능이 없이, 사랑의 어머니 앞에 변화 안 될 아들이 없습니다. 사랑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방탕한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랑의 스승 앞에 변화 안 될 제자가 없습니다. 사랑의 지도자 앞에 변화 안 될 국민이 없습니다. 사랑의 사장 앞에 변화 안 될 근로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여, 나폴레온은 총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그는 실패만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온 세계, 온 인류를 다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으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존경과 사랑과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무기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르가라 성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첫째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세계대전보다 더 큰 싸움입니다. 세계대전이 비록 크다고 하지만 그 싸움에 참여하는 나라나 그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만 싸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미쳐서 정신찰랑증 장난이 생겨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와 싸우잖아요. 그러나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나 다 자기와 싸웁니다. 이 싸움의 전선은 다른 싸움보다 전선이 더 넓어요. 전선이 더 깊어요. 전선이 더 커요. 전선이 더 멀어요. 그러므로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의 왕양명은 이런 말을 했대. 내가 산중에 있는 도적은 잡아낼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도적은 잡아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러시아의 뾰토르 대제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넓고 넓은 러시아는 능히 다스려 나갈 수 있으나 한 움큼도 되지 못하는 이 내 마음은 능히 다스려 나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무서운 족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자기 자신인 것을 고민했던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아와 더불어 싸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치게 하옵소서 그러십니다. 참으로 애처로운 부르짖음입니다. 극렬하고 비참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실패나가지 아니하시고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기신 것입니다. 욕심을 이기신 것입니다.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기신 것입니다. 한 영광스러운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신 승리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어제까지 군자라고 존경받던 사람이 왜 오늘 망나니 가립니까? 어제는 현숙한 흉녀라고 사랑받던 사람이 왜 오늘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까? 어제는 자기 집에서 또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받던 학생들이 왜 오늘은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야 됩니까? 어제는 좋은 본을 남에게 보이던 신자가, 성도가 왜 오늘은 탈선한 행동을 감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까닭인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바라버렸습니다. 삼손도 사울도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 바라버렸습니다. 솔로몬 왕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지 못해서 마지막에 멸망당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와의 싸움에 이긴다면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누구와 싸워 이겨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싸워 이겨야 할 것은 뭡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을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와는 뱀과 사귀다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고 자기도 망하고 남편도 멸망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맙니다. 이웃끼리 또 가족끼리 이간시키는 일을 합니다. 또한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 어떤 사람도 하고도 친숙할 수 있으며 사랑과 화해를 가질 수 있으며 잘 지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무기가 다를 따름입니다. 그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진실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서 바울처럼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3월 첫 주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게 하셔서 싸우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때는 진실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무기만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 사탄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